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어디를 보고 우리가 회개를 요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그 1절 끝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단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부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부자가 되지 말고 어떤 부자가 되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가 될 것을 우리 주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부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어떠하신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인류대학을 나온다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대학에서 얻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지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힘써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를 무엇으로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내서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부자들에게, 특별히 이 부자는 악한 부자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부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오늘 부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울고 통곡하라.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울어라. 그런데 어떻게? 통곡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울고 통곡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자들은 다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깨끗한 부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얻게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겁니다. 근데 오늘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울며 통곡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부자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자죠? 악한 부자 말. 악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요.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의미를 깊게 담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품꾼의 품삯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맞춰준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품꾼의 품삯에서 어디로 끝난다고요? 의인의 죽음.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품꾼의 품삯도 걷어가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걸 통합해서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주 찌질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쯤 거짓말하는 것, 한 번쯤 문서를 조작하는 것, 한 번쯤 뇌물을 주고받는 것, 이렇게 해서라도 일확천금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 세상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이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자들에게 너 어떻게 부자 되었는지 내가 따져 묻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입장 표명이에요. 네가 부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많은 통장의 물질도 가지고 높은 건물도 가지고 뭐 부동산도 가지고 여러 가지 네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반드시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따져 묻겠다고 당신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잘못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부자입니까?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부자예요.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경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부동산을 취했는지, 네가 어떻게 창고에 통장에 그 현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그것의 과정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해요. 혹여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거나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면 너 반드시 울고 내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말하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두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는 부정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이 둘밖에 큰 틀에서 존재하잖아요.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안에는 이제 정직하게 어떻게 일하느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은 있고, 또 부정한 방법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은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것과 부정하게 부자가 되는 이 두 방법이 큰 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저는 여러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데 보면 BJ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도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무슨 선물 풍선을 이렇게 받아요. 그게 보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을 보고 거기에다가 풍선을 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 풍선을 받기 위해서 아주 선정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BJ들이 돈을 버는 것이 한 달에 막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이 처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쉽게 버는 돈이라 해서 많이 그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이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내 통장에 들어있는 물질,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인가 잘 살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고 재산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울고 통곡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질과 그 재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뒤에 끝 결론으로 제가 삭개오 얘기를 할 건데요. 삭개오가 토색을 한 사람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통렬한 회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갖겠습니다.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이후에는 그 물질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놔야 돼요. 그 재산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예를 소개를 해요.
오늘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판주라는 것을 딱 쐐기를 박는 겁니다. 나는 심판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소개가 돼요. 이 부자는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니까 자기가 추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품꾼을 얻었겠죠. 품꾼을 얻어서 이제 품꾼들이 새벽같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럼 품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오늘 내가 일하고 나서 마치면 받을 품삯을 기대하고 그 품삯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집에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품삯을 받으면 쌀을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조금 고기 한 건 떠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오늘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 저물고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품꾼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요. 다음에 주겠다 그래요. 그때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말하죠?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기쁨으로 그 품삯에 그 받을 것을 기뻐하면서 그 품삯 가지고 쌀 사고 고기 한 근 사서 가족들과 먹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일했는데, 정작 품삯을 받아야 될 때 다음에 준다고 돌려보낼 때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간다고요? 엉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이는 사람이에요.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이 굶을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바라봤는데 오늘 품삯 받아가지고 오면 맛있는 식사, 저녁 식사 할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죠. 울고 간단 말이에요. 울면서 되뇌이겠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온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실 때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내가 청혼하는 소리를, 탄원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품삯을 주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이 품삯까지라도 착취해서 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 품삯까지 착취한 거예요. 아주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은 뭡니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 주지 않는 공동체는 악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과와 과부와 객, 굶주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의도적으로 밀을 벨 때 밀의 이삭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밀밭의 모퉁이를 베지 않아야 되고, 과일나무의 과일을 의도적으로 따지 않아야 되는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싹 긁어서, 밀을 벨 때 싹싹 긁어서 이삭 하나 죽지 못하도록 긁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고, 집 밥 모퉁이에 있는 것 그것도 다 빼서 가지고 간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고아를 생각하지 않고, 과부를 생각하지 않고, 애국인 타국인을 생각하지 않는 악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은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의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인은 그 품꾼을 말해요. 품꾼. 왜 이 사람이 의인일까요?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이 고용주는 누가 되죠? 대신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의인은 정당하게 일해서 품삯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고 찾아도 가겠죠. 내 품삯 주십시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어떻게 하고? 정죄했다는 말은 죄를 정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정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곧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아도 재판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 곧 권력인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아예 이 사람 귀찮게 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버려야 되겠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달아놓은 말씀이 뭐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죠.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내뱉는 말을 누구를 향해서만? 하나님께만 내뱉은 거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란 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도 해요. 정당한 품삯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지 않아서 또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제거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해 가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냐면 결과만 잘 된다면 괜찮다고 봐요. 결과 중심주의예요. 그죠? 컨닝을 하더라도 점수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면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품삯 주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기업을 일으키면 그 사람 존경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 중심주의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과정 중심자예요. 시작을 어떻게 했으며 과정은 어떻게 흘러갔으며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 하나님은 결과에 큰 미련이 없으신지도 몰라요. 네 시작과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 거기에 탓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살다 보면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잖아요.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바른 방법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목적이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탓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탓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탓하죠. 미련하다고.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과정, 결과 다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남의 품삯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부를 축적한 적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가 노화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노화도의 영적인 흐름은 희한한 흐름이 있어요. 저는 그거 부단히 싸우다가 왔어요. 외상을 해요. 그건 배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선획이나 이런 철물점이나 이런 또 다양한 그 바다에서 쓰는 장비들을 많이 팔아요. 뭐 옷 같은 것도. 근데 가서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애상으로 가지고 와서 안 갚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또 애상으로 사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냐면 이 가져간 사람한테 이 집 주인이 또 가서 애상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 또 안 갚아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피 터지게 저는 외쳤어요. 피 터지게.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돈 많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남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라. 품꾼을 들여서 거기는 이제 뭐 전복 같은 걸 많이 하니까 품꾼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품꾼을 얻었으면 정당하게 품삯을 지불해라. 건축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품삯을 하면 정당하게 품삯을 주고 저는 늘 말해요. 품삯을 줄 때 조금 더 줘라.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달 내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로 결산을 해줘. 그러면 달로 결산을 하면 좀 더 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데 일주일치를 딱 까버려.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악취가 나는 부자예요. 악취가.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이나 재산을 모은 적은 없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펴봐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고용주로 계신다면 직원들의 봉급을 바르게 책정해서 정확한 날짜에 지불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왜? 울면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이건 물질 비단 그냥 하나의 경제 문제고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역자들의 사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게 책정하고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명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사역자들의 사례는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만큼 책정해서 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되죠.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공의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공의의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부한자들아 들으라 할 때 여기서 부한자들 그러면 세상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부자들이 있다? 악한 부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요. 부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앉으시죠, 저기 앉으시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을 우월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가 어떠다고요? 지금 썩어 있는 거죠.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용주로 계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잠깐 하다가 어떤 이 인부를 불러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또 우리 공동체는 정당하게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서 집행하고 있는가? 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악한 부자가 됐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책 하나 보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볼 거냐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물질을 보는 관, 사람을 보는 관, 결혼을 보는 관, 이 관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성경적일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만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세속적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신앙, 그 믿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 들으라 부한자들아 할 때 이 부한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밖에 사람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돌려가면서 읽어라 하는 거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교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보고 있는 거죠. 교회들 안에 어떻게 부자된 사람들이 있다, 악한 방법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대접을 받는다 안 받는다?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2장에서 그걸 말한다. 부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근데 그 부자가 품꾼의 싹을 착취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람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꾼을 부리면 쓰면 인력시장에서도 좀 쓰겠지만 보통 우리가 옛날 마을 시대로 하면 우리 마을 사람 쓰고 써요, 저 옆마을 사람 쓰고 써요.
먼저는 옆마을 사람이겠죠. 내가 교회 생활하면 인부를 어디서 찾겠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찾겠죠. 그러면 여러분 2장에 읽어보면 좋은 옷을 입고 싹 들어오는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품꾼의 싹을 착취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아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알아서 앉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네 교회가 지금 추앙하고 대접하는 그 사람에 의하여 품꾼의 그 품삯이 착취받은 그 사람이다 이 말.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야고보를 통해서 주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결코 그런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승진도 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까?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세계관 때문이에요. 세계관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그 신앙관이 이 사람의 세계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먼저는 물질관의 문제예요. 물질을 보는 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을 봐요. 5절을. 자, 2절을 너희 재물은 어떻게요? 썩었고. 자, 그러면 재물이 썩었단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식물을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식물이 언제 썩죠? 안 먹고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썩죠. 안 먹고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어땠어요? 그럼 옷은 언제 젖 먹죠? 안 입고 그냥 걸어만 두면 초미 먹죠. 여러분 빨리빨리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은 원래 녹이 쓴다 안 쓴다? 원래 안 슬어요. 근데 녹이 슬었다고 말아요. 녹이 슬었다고. 그럼 여러분 왜 금과 은이 녹이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막 사람들이 만지고 쓰면 이게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설명할 때 자,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 재물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이 안 돼요. 자, 옷이 젖 먹었어요. 옷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지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자, 은금이 녹이 슬었어요. 이동돼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 끝에 이렇게 야고보가 해석을 해줘요.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어떠하도다? 쌓도다. 이 사람은 재물관이 어떤 관이에요? 쌓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쌓는데. 여러분 부자 아시죠? 농사 엄청 이빠이 지어가지고 창고를 막 지었어요. 창고를 막 더 지어가지고 꽉꽉 채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에 그냥 막 여기 통장에도 1억 저기 통장에도 1억 막 저기 통장 5억 꽉꽉 채웠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제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야, 이제부터는 나는 놀고 먹을 거다. 좋아한단 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여 갈 건데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과 동일해요. 물질은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야. 사용하지 않을 때 나는 너를 데려갈 거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결부시켜 주는 것일까요? 돈은 반드시 사명을 결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나는 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 그러면 여러분 돈 가지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돈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큰 사람이에요. 돈은 무엇과 직결된다? 내 사명과 직결돼요. 마치 뭐가 가냐면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과 탄알이 있어야 되죠. 탄알을 주는 일은 쏘라고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질을 주는 것은 담아놓고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물질을 쓰고 있어요, 쓰지 않고 있어요? 쓰지 않아요. 근데 쓴다면 오직 한 가지 위에 있어요. 뒤에 가보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물질관이 잘못됐어요. 어디에다 목적을 뒀다? 쌓아두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목적을 뒀냐면 이 사람은 5절이에요. 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에 누구를 위해서만 써요? 이제 땅에서 사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금목걸이 차고 다이아 반지 끼고 명품 옷 입고 명품백 들고 해외여행 다니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쓴다?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조금도 이 물질이 자기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죠? 지옥 갔죠.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잘 보셔야 될 것, 부자의 뒷문 문턱에 부자의 물질이 거지 나사로에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옷,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은금이 우리 주머니에서 누군가에게로 이타적 사랑을 싣고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옷이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번 여름 필리핀에 우리가 신었던 신발이지만 흘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야 돼. 네 옷이 흘러가고 네 신발이 흘러가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너를 위해서 너 충분히 쓰고 충분히 입고 명품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 주님이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네 정도껏 해라. 그러나 어떠하지 마. 사치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어느 정도 충족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서 네 물질이 고정돼서 녹이 슬고 그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오로지 자기예요. 오로지.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너무 오늘 아주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얘기해 봐요. 나만 위해서 쓰지 맙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늘 설명하죠. 태어날 때 옷 입고 나 바지 하나 입고 왔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 레깅스 하나 입고 왔다. 있어요? 없어요. 갈 때 어디 목도리 하나 목에다 묶고 뭐 다이아 반지 하나 끼고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끼고 있는 순간에 화장실에서 다 걷어가. 여러분 거 될 수 없어. 다 내가 지금 입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말하죠? 청지기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살 잘 간직해야 돼요. 청지기는 뭐죠? 내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청지기고 주인이 어떠하다는 말 따로 있죠. 주인이.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 주님이 필리핀 이번에 이음 일기 가니까 너 후원 좀 해라. 아멘.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내줄 수 있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줘요. 못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결코 주인 아니에요. 자기가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물질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 청지기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흘려보내겠다. 그걸 흘려보내므로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나는 그만큼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10원이 내려가면 10원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 나가면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죠? 내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사람 없는 거예요. 현세적인 사람은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죠? 물질에 마음을 둬요. 세상에 단주하라요. 단주하라.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왜?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놓고 간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러봤잖아요. 시골에서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면 정말 재밌는 집들이 있어요. 장례 딱 치르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주무셨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가족들이 있어요. 베개 속도 다 끄집어내요. 거기다 뭐 넣어놨을까? 돈 넣어놨을까? 옛날에 장판 깔고 살았잖아요.
장판 다 뒤집어요. 아버지가 주무셨던데 거기다가 돈 넣어놨을까? 아버지 옷 모든 호주머니 다 뒤져요.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네, 뭐 찾으려고? 돈 찾으려고 그래요. 돈 찾으려고. 그렇게 돈이 여러분에게는 세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안 둬요. 그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하늘에 상을 쌓을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뀐 게 뭐죠?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서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신앙관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보여야 됩니까? 돈 앞에서요. 돈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야 돼요. 감사헌금 할 때, 추수감사헌금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11조를 할 때, 그것이 물질 앞에 서 있는 나예요. 내 신앙이고 내 세계관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라. 그러나 어떤 부자는 되지 마라? 악한 부자는 되지 마라. 혹 잘못된 방법으로 네가 부자가 됐다면 울고 통곡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온 위치로 돌려놓아라.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라. 재물이 썩지 않도록, 옷이 젖먹지 않도록, 은금이 녹슬지 않도록. 훗날에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상받는 부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를 교회가 크게 다루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부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